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배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열등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맥스웰 멀치라고 하는 의사는 그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 중에 95%는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그에게도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질 수 있고 남의 것을 부러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기대 집사님을 뵐 때마다 딸이 둘씩 있는 게 참 부러워요. 저는 아들만 둘이 있어서 장계 보내고 나니까 뭐 별로 잘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해요. 그러니까 딸들은 아직 출가 전이지만 그래도 부모들에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동현이는 이렇게 찬양하지만 얼마나 예뻐요. 난 우리 동현이 볼 때마다 저런 딸은 뭐 걱정이 뭐 있을까, 그냥 저렇게 착하고 찬양도 잘하고 얼굴도 예쁜데 뭐가 부족한 게 있을까. 그러나 동현이도 자기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걸 인정할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모든 게 만족스러워도 그래도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지만 자기의 부족한 것, 남보다 조금 못한 것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가 열등감에 빠질 수 있어요. 열등감에 빠지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을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돼요. 그러면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뭔가 좀 부족한 것 때문에 늘 우울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현이는 무조건 100% 감사하길 바랍니다. 네. 누가 봐도 우리 동현이는 다 부러워. 그냥 저렇게 예쁜 딸이 있으면 이기대 집사님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근데 이기대 집사님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예쁜 딸을 누가 데려갈까? 좋은 사이를 만날까? 뭐 이런 또 걱정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보니까 커다란 쥐 한 마리가 마루 밑에서 나오는 거예요. 덩치가 큰 쥐예요. 근데 저쪽에서 그 쥐를 보더니 아주 작은 고양이 새끼 한 마리가 야옹 하면 뛰어나오는 거예요. 저 고양이가 작네. 저 큰 쥐가 고양이를 두려워할까? 근데 고양이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이 큰 쥐가, 덩치 큰 쥐가 벌벌 기는 거예요.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게 좀 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 작은 새끼 고양이가 와서 이 덩치 큰 쥐를 잡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덩치값을 못하잖아요. 쥐는 덩치는 크지만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는 아무리 작은 쥐에게도 저 고양이라도 고양이는 이길 수가 없어. 나는 고양이를 보면 도망가야 돼. 그런 이 열등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무리 작은 새끼 고양이도 나는 쥐에게 이길 수 있어. 아무리 덩치가 큰 쥐도 나한테는 꼼짝 못해. 이런 신념, 이런 우월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은 늘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열등감 가운데 요거 좀 더 주시지, 저거 좀 더 채워주시지, 왜 이래 부족해서 늘 이렇게 부족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경영자로 꼽혔던 잭 웰치라는 분이 있어요. GE. 여러분, 제너럴 일렉트로닉의 회장을 지낸 사람이죠. 근데 이 유명한 잭 웰치도 어릴 때는 열등감에 빠져 있었어요. 왜? 그는 말더듬 버릇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나면 자꾸 말이 더듬어지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면 말이 더듬어져요. 그래서 늘 실수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이제 식당에 가서 이 샌드위치를 시키는데 우리가 투나 샌드위치라 그러면 이 참치 샌드위치예요. 그러면 투나 샌드위치 하나 달라 그러면 돼요. 투나 샌드위치.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면 투나 샌드위치. 그래서 꼭 두 그릇을 받는 거예요. 두 그릇.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려요. 너는 말더듬이라고. 이 잭웰치는 집에 오면 엄마한테 아이들이 나를 놀려. 나 학교 가기 싫다고. 그 엄마는 이 잭웰치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웰치야, 걱정하지 마. 너는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애야. 너는 머리가 워낙 뛰어나고 비상하기 때문에 너의 느린 말이 너의 머리를 못 따라갈 뿐이야. 이건 절대 병이 아니야.
넌 앞으로 크면서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정말 째길치는 극복했어. 이제는 최고의 명연설가가 됐어. 최고의 경영가가 됐어. 여러분, 누구나 열등감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열등감에 빠졌던 한 인물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살아가던 시대의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라고 부르는데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좋은 소견대로 행하던 때인데 그들은 미디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7년 동안 미디안이 그를 지배하는데 파종기나 추확기가 되면 미디안 대군들이 개미떼처럼 몰려와서 낙타를 끌고 와서 그들의 수확한 걸 다 뺏어가요. 먹을 게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수확기가 되면 그들은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걸 쌓아놓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저 산속 깊이 들어가서 암요를 파고 구덩이를 파고 거기 숨어 사는 거예요. 기드온도 마찬가지. 그는 거기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스라엘이 왜 미디안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을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했어요. 왜? 그들은 유목민족이지만 농사 짓는 곳에 오니까 여기 농사가 잘 되려면 벼곡식이 잘 익으려면 바알 신을 섬겨야 돼. 바알 신은 땅의 신이거든. 또 비를 주는 아세라 신을 섬겨야 돼. 이래서 그들은 남신과 여신을 열심히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보셨고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에게 넘겼어. 그들의 죄악 때문에. 바로 그날 그 시대 기드온이란 젊은이가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이 보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런 분이 쉽게 말하면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그런 얘기죠.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면 모든 거 다 뺏기니까 밀을 뺏기니까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이 타작하는 것들 봐. 보리 타작도 뭐 들깨 타작하고 이런 보면은 넓은 마당에 자리를 깔고 거기에 이렇게 수확한 걸 쌓아놔요. 들깨고 뭐고 뭐 밀이고 보리고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이 기계가 있을 때는 그걸로 하지만 그 전에는 주로 도리깨라고 그러죠. 도리깨질. 그래서 사람 둘러서가 도리깨로 이렇게 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튀면서 맞아서 이제 알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오늘 이 기드온을 보세요. 밀을 타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 포도주 틀이라는 건 여러분 1인용 이렇게 꼭 목욕탕 정도로 생각하시죠. 작은 아주 이렇게 한자 들어가시는 목욕탕. 그러니까 김치독을 묻는 이런 웅덩이 같은 거 거기에 들어가서 숨어서 밀을 타작은 그 밀이 타작이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손바닥으로 밀을 비벼서 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터키나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이 포도주 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웅덩이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포도를 쌓아놓고 사람이 들어가 발로 짓밟아요. 그러면 그게 짓이겨지면서 포도주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얼마나 작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세상에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얼마나 초라해요. 얼마나 꼴불견이에요. 얼마나 겁쟁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겁쟁이 기드온에게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이 말을 듣는 순간 기드온은 자기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내가 큰 용사래. 큰 용사. 여러분 용사라는 건 어떤 거예요? 전쟁에 능한 사람,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용사예요. 근데 그것도 큰 용사래. 자기가 어떻게 큰 용사가 돼? 더구나 또 하나 귀에 걸리시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우리 민족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오늘 따지듯이 아주 작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묻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13절 말씀 우리 기도원의 질문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아주 긴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기도원이 오늘 따지는 말씀이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 고생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에 의해서 고난받는 민족이 될 수 있습니까? 또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는데 뭐 홍해를 가르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샘이 터졌다는데 그런 기적이 지금은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희는 7남매니까 늘 이렇게 부모님은 공평하게 한다고 하지만은 때로 누나들이 좀 불평을 했어. 왜 오빠들을 심부름 안 시키고 우리만 시키냐고 딸들이 이 불평을 해요. 예를 들면 그러면서 엄마는 나만 미워하냐고, 형하고 동생하고 싸워도 왜 형만 왜 혼내고 동생은 편애하듯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불평이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이 그런 불평.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미디안의 손에 버리셨고 우리를 넘겨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자기 불평을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기도원의 말에 답변을 해주지 않고 더 엄청난 얘기를 선포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기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큰 용사는 또 뭔데 나를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겁쟁이, 나 같은 찌질이, 나 같은 열등감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장수가 돼서 나는 칼을 써본 적도 없고 대포를 써본 적도 없는데 내가 뭐가 있어서 부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저 10만이 넘는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냈다고까지 한술 더 떠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원은 그런 장수감이 아니에요. 그런 장군감이 안 돼요. 숨어서 밀 타작하던 그 겁쟁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우리 코에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그때 우리 인간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그 당시 너무 좋았어요.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는 관계였어요. 두려움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인간에겐 불안도 없었고 염려도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막 찍어내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 아세요? 쌍둥이도 다르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펼쳐보세요. 손바닥 계신 분들, 없으신 분들은 보면 여기 손금이 있죠. 오른손 손금. 이 손금이 70억 인구가 다 다를까요?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 달랍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기 다른 개성과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이 손금이 다 달라요. 70억 인구가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그건 주민등록 등록할 때 쓰라고 이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뭐가 달라요? 달라요. 심지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래의 설계도가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뭘 찍어내듯이 막 대량으로 찍어낸 게 아니라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신이. 그래서 심지어 뭐까지 세신다 그랬어요? 머리카락까지 세신다 그랬어요. 제가 늘 말하자면 미안합니다. 우리 송기재 집사님은 머리카락 세기가 좀 쉬워요. 머리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머리 숫자가 많은 분들은 세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만큼 하나님은 세심하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의 계획이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무지개 같은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 맞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죄가 들어오고 인간은 타락을 경험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게 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사이가 단절돼 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오리지널 디자인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에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마치 어머니를 떠난 아이처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요. 자, 아이들 보세요. 엄마가 품에 있을 때는 잘 자지만 엄마의 손에서 옆으로 가면은 알아채는 거예요. 우리 이튼이가 이제 산부 때 오면 늘 오는데 엄마 아빠가 옆에 있고 같이 대화하면은요, 거기 유모차에 누워서도 잘 자고 잘 놀아요, 혼자. 근데 엄마 아빠 소리가 안 들리는 순간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떠난, 하나님과 등진 인생, 그때부터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하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비참한 삶이었다. 타락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이 설계한 멋진 인생에서 벗어나서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비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용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는 큰 용사다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용사가 맞습니까? 시작. 당신은 용사가 맞습니까? 네. 아이고, 내가 용사라고요, 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용사, 영적인 용사로 우리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기도는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우리 민족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던져버리시고 이렇게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자기의 열등감을 고백합니다. 이건 기드온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한번 건너뛰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멘. 아멘. 그랬습니다. 자, 나는 이렇게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12지파가 있는데 우리 지파는 므낫세 지파예요.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우리 가문은 가장 약한 집안이고 나는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 가운데서 가장 쓸모없는 겁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드온의 솔직한 열등감입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전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코나에 갔을 때, 하와이 코나에서 한 3개월 살 때 보면 이제 가끔 이 열방대학에도 이렇게 하와이 민속 춤을 소개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하와이 여인들처럼 의상을 갖추고 또 꽃을 꽂고 실제 또 그분들이 와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걸 선보일 때가 있는데 가끔은 또 남자들이 와서 할 때 근데 그 남자들의 춤은 전사의 춤, 용사의 춤이에요. 그들은 그 어느 부족이 있으면 원주민들은 부족을 지키는 전사들이 있어요. 용사들. 그들은 아주 힘이 세고 기골이 장대하고 무예에 뛰어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부족의 침입을 받아도 생명을 걸고 자기 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용사예요. 용사. 그래서 그 용사의 춤을 출 때는 이렇게 창을 가지고 춤을 춥니다. 이제 그런 걸 저는 몇 번 봤는데 여러분, 이런 용사들에게 비교하면 이 기드온은 밀타작을 해도 숨어서 해야 되고 겁쟁이고 찌질이고 두려움 중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용사가 되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바로 기드온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단지 아는 선지자나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기드온에게, 삼손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격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 전에 그분은 구약에서도 존재하셨고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때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종종 나타날 때 여호와의 사자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드온에게 오셔서 너는 큰 용사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10만의 미디안이 아니라 한 사람과 싸우듯 너는 그들에게 승리할 것이다. 이 놀라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 기드온은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겁쟁이 기드온이 아니라 큰 용사 기드온으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팔을 불러서 사람들을 모았더니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 그리고 32,000명을 데리고 미디안 10만 대군과 싸우려니까 하나님이 야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00명은 돌려보냈어요. 20,000명 남았어요. 그래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돌려보내고 하다 보니까 얼마 남았어요? 300명 남았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32,000명 중에 100분의 1로 가장 용맹하고 싸움 잘하고 지혜로운 자, 잘생긴 자 300명을 남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똑똑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고 제일 찌질이 겁쟁이 300명을 남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놀랍죠. 기드온은 전쟁의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찌질이 같은 싸움도 못하는 300명 겁쟁이들을 남겨놓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 10만을 무찌르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우측팔인 요압 장군이 골리앗을 무찔렀다. 그거 당연한 거죠. 요압은 위대한 장수인데. 그런데 누가 무찔렀어요? 어린 다윗이. 그런 창을 잡아본 적도 없고 검을 써본 적도 없고 말을 타본 적도 없어요. 그저 하늘과 양치는 목동에 불구하고 몽둥이 하나 가지고 다니고 그저 사자들을 쫓으느라고 돌멩이 좀 던져본 것밖에 없어요. 그런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기 때문에 거기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해서 기드온은 단연히 일어나게 되고 300명의 연약한 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찌질이 같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겁쟁이로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을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인간은 그럴 힘이 없어요. 인간은 누구의 인생을 바꿔놓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의 마음을 바꿔서 그의 인생을 큰 용사의 인생으로 바꿔놓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는 겁쟁이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 큰 용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과 함께 하시던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큰 용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화려한 귀족의 옷을 입고 오셨다면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따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정치인이나 재벌 회장의 아들로 오셨다면 모두가 그를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행하게도 어떻게 했어요? 갈릴리 목수 요셉의 아들로 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목수의 직업은 아주 천한 직업이에요. 아주 가난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목수 요셉의 아들로 오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삶도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더구나 이 목수 요셉의 집에는 자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남이지만 그 밑에 동생들이 많아가지고 그분 누구 입에 풀칠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수 요셉은 그렇게 살다가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장남이다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를 도와서 그 생계를 이어가는데 동생들이 뒤에 많으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행색도 사실 그렇게 뭐 아주 뛰어나고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런 갈릴리 목수 요셉의 아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씀은 뭔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저의 행색을 보니 너무 초라한 거예요. 더구나 저는 누가 봐도 갈릴리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말이야. 심지어는 예수님을 사생아라고까지도 사람들은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폄하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시대의 사기꾼이다.
또 백성의 선동자다, 혹세의 몸이 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들은 오해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넘어뜨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어 아시죠?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이런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으로 왔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너희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우리 보고 뭐 이렇게 자기 피를 먹으래, 자기 살을 먹, 우리가 뭐 식인종인가? 사람들은 그 영적인 의미를 이해 못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이 땅에 온 생명의 만나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얻을 영생의 축복을 말씀하는 건 사람들은 그걸 오해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했더니 제자 중에 베드로가 뭐래? 주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지하들도 많이 떠났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이 흔들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고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 자막을 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예수님 말씀,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두려움의 겁쟁이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용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있고 믿음의 바른 여정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줄 몰라요.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우리 자막에서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뭐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등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곧 죽음이요 패배요 실패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몇 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평화로운 그런 가정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조금 일찍 퇴근을 했어요. 일찍 들어와서 평소에 이렇게 안 만나던 시간에 이제 아내를 만나서 차도 한잔 마시고 너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안 하던 얘기를 끄집어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좀 예민한 얘기를 하다가 서로 마음이 좀 상했어요. 근데 아내가 그냥 좀 마음이 상했는지 2층에 올라가서 그냥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나오질 않아요.
이게 참 이게 걱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저녁 시간이 됐는데 저녁 시간이 됐어도 이게 아내가 문을 열고 나오지 않고 아들은 배고프다는 거, 아빠 밥 달라는 거 어떡하면 좋아요. 그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야 우리 같이 나가서 외식하자. 그러고 나서 뭐 샌드위치나 햄버거나 하나 사 먹고 들어오면 되는데 왠지 오늘은 그게 내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아들에게 야 아들아 저 엄마의 다친 마음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엄마가 문을 열고 우리를 반갑게 맞아줄 수 있을까? 그래 아빠 그걸 뭘 걱정해요. 간단하잖아요. 간단한 게 뭔데? 엄마가 좋아하는 거 하세요. 엄마가 좋아하는 게 뭔데? 성경 암송. 왜 그러냐? 이제 같이 교회를 나가는데 제자훈련을 하는데 다른 집 아빠들은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 집에 와서 제자훈련 숙제도 하고 성경도 읽고 암송도 하느라고 그러는데 우리 남편은 늘 퇴근만 하면 그냥 피곤하다고 신문만 뒤적이고 있고 TV 드라마만 보고 있어. 이 애들한테 이게 도움이 안 돼. 그냥 애들 공부하는데. 그래가지고 당신도 제자훈련 좀 하라고 말해. 성경 암송 좀 이랬는데 어느 해인가 자기가 성경 제자훈련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가 좋아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2층 올라갔어요. 엄마가 들어있는 방에 앞에 딱 서서 이제 성경 암송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에서 잠시 후에 이런 음성이 들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거 아내가 없으니까 저녁도 이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 잠시 후에 서로 기대되고 웃으면서 문을 열고 아내가 나와서 정말 그날 밤은 너무 행복한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눌 수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고 그가 바로 참 용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사란 누구입니까? 힘이 센 사람이 용사가 아닙니다.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용사가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용사가 아니고 집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용사가 아니에요. 용사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소년이고 몸이 왜소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런 거대한 골리앗을 무찌른 그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드온은 겁쟁이였고 열등감이 강했던 사람이었지만은 오죽에서 포도밭에 들어가서 밀타작을 하던 그런 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할 때 그런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으로 좋은 가문의 출신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재벌이나 이름 있는 명망의 어떤 가문에 속한 자도 아닙니다. 요즘은 하도 그 얘기가 너무 많아서 우리 예수님은 부모가 대학 교수도 아닙니다. 양부모가 다 서울대학 교수도 아닙니다. 가장 저 갈릴리 시골에 그냥 목수의 아들이 참 너무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해 주지 않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구속함 받게 하고 대속 제물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의 특별한 특권을 갖게 됐어요. 베드로전서 2장 4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 우리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늘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한번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능력 있는 사역을 펼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하물며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할 때 기드온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찌질이, 겁쟁이 기드온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으로 있는 그 신전에,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밤에 도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나무로 만든 모든 목상들을 다 잘라버렸어요. 우상을 제거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결국 10만의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기드온을 사람들은 얼마나 존경하고 따랐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가 큰 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대인들도 성공을 바랍니다. 평안을 바라고 행복을 바랍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게 솔직히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집이 10채가 안 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어떤 분은 강남에 사는 분은 집이 597채, 597채. 그 집을 한번 가보지도 못할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자기 후손의 후손까지 벌써 한 300년 후의 후손까지 집을 다 마련해 놓은 거야. 그러면 행복할까요? 걱정이 없을까요? 자기가 빨리 죽을까 봐 또 걱정일 거고, 길 나서면 교통사고 나올까 봐 걱정이고, 누가 자기 집을 사기쳐서 가져갈까 봐 걱정이고.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집을 가져도, 물론 집이 없어도 걱정이지만 너무 많이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런 진정한 행복과 담대함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 안에 살아가는 분들은 내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왕년이 좋았대. 왕년이 그때가 내 전성기였대.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 오리지널 디자인이 우리의 죄 때문에 묻혀버리고 염려와 근심 때문에 묻혀버려서 지금 아무것도 우리는 못 이루고 있는데 이제 내 인생은 다 산 것처럼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진정한 황금기는 아직 내 앞에 오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의 현실을 보면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만들어갈 아름다운 인생을 볼 때 우리는 날마다 기대에 가득 차야 되고 꿈에 부풀어야 되고 행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그런 인격이 됩니까? 그런 믿음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장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났는지. 기근이 심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두려웠어요. 왜? 부인이 너무 예쁘니까 자기를 죽이고 자기 부인 뺐을까 봐.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이제 누가 물으면 당신이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그러라. 그 애굽의 왕이 그냥 사라를 데리고 와버렸어요. 그냥 부인 삼겠다고. 그 아브라함 말도 못해. 그냥 말도 못해. 겁쟁이, 비겁해.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내를 남에게 넘겨주는 그런 남자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찌질이가 어디 있어요? 찌질이 중에 찌질이지.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싸움을 못해도 세상에 내가 맞아 죽으면 죽었지 내 아내를 누이라고 남의 품에 넘겨줘?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줄 때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보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 시몬.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시므온이라는 12지파 이름에서 온 거 아세요? 시므온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세겜성에 야곱이 와서 잠시 거주할 때 거기 자기 여동생이 어려운 일 당하니까 그들을 다 사돈삼 짜고 할례 받게 해놓고 할례 받고 일주일 동안 못 움직이니까 다 죽인 인물이 살인자가 바로 시므온이에요. 그러니까 충동적이고 다혈질적이고 불안한 사람이 이 시므온이. 그 이름 그대로 시몬이라는 이름이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은 장차 시몬이라 하지 않고 게바가 되리라. 게바란 이름은 다른 아람어로 말하면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그 반석, 바위란 뜻이에요. 너는 불안정한 충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 반석 같은 바위 같은 든든한 인물이 될 것이다. 베드로가 나중에 든든한 인물이 됐잖아요. 12지장의 수제자가 되고 로마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가 또 흔들릴 때가 있었지만 나중에 그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자원해 죽었잖아요. 물론 그가 시므온처럼 불행한 때도 있었어요. 불안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오셔서 그 베드로를 일으켜 주시잖아요. 베드로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반석 같은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부족한 현실을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의 설계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질 그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오리지널 디자인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인생을 살지 못하고 전혀 반대의 인생을, 찌질이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건 왜? 우리의 죄가 온전히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말을 제주도 가서 관광지에서 한두 번 타봤지 말을 타본 적도 없는데 그 말이 명마는요 진짜 비싸다 그래요. 말 새끼 한 마리에 한 5천만 원 된다면 여러분 믿어지시겠어요? 아니, 심지어 진짜 좋은 말은요 20억짜리 말이 있어요. 말 새끼가. 그러니까 그 명마의 후에는 명마예요 여러분. 근데 그 시비스켓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 부모는 아주 훌륭한 말인데, 아주 비싼 말인데, 이 시비스켓이라는 말은 별 볼 일이 없어. 키도 안 크고 말도 이게 잘생기고 기글이 이 키가 커야 되는데 이건 키도 작고 몸도 왜소하고 도저히 명마로서 자격이 없어. 거기다 성격도 못했어. 이래가지고 막 포악하고 뒷발질을 하고 막 게을러가지고 뛰는 것도 거부하고 이러니까 이 조련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매를 때리면 때릴수록 성격이 더 포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주에게 이 말은 도저히 이건 명마가 아닙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이건 갖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의 허락을 받고 그걸 폐기 처분을. 그러니까 파묻든가 총으로 쏴서 아니면 나귀처럼 이렇게 써든가 이렇게 해야 될 운명이에요. 그런데 찰스 하워드라는 아주 어떤 사업가가 이제 패망한 사업가, 가난한 사업가인데 말을 좀 볼 줄 알아요. 그 말을 폐기 처분한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가 그 말을 보니 너무 명마의 그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말을 나에게 달라고. 그걸 얻게 돼요. 거기에 의기투합한 사람이 이제 톰 스미스라는 한물간 조련사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레드 폴레드라는 36 꼰투 출신이 이제 합류하는데 이 사람은 꼰투하다가 뻔지에 맞아가지고 눈이 실명된 장애인이에요. 근데 그가 거기 함께 이제 의기투합해서. 그래서 정말 이 시비스켓을 이 말을 조련하는데, 이 시비스켓이라는 말은 씨라는 건 바다라는 씨예요. 비스켓은 우리가 먹는 건빵. 그러니까 이 바다 선원들이 먹는 말라빠진 건빵과 같은 그런 말이 이 시비스켓이 별 볼일 없는 말이란 얘기죠. 근데 그를 정말 열정을 다해서 훈련시킵니다. 근데 그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쓰다듬어줍니다. 사랑해줍니다. 말을 안 들어도 그냥 인내합니다. 그리고 뛰기 싫어하면 그냥 놀게 만들어주고, 싫다면 그냥 쉬게 해주고 편하게 해줘요. 근데 그 말이 조금씩 거듭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경주마대에 나가게 되는데, 나가자마자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하여튼 그것이 89전 33승, 그 엄청난 승리를 거둬요. 그리고 13개 신기록을 달성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 시대가 1930년대 세계 경제 대공황이 있던 때예요. 세계가 다 어려웠고 굶주리고 먹을 게 없고 사람들은 길거리 노숙자가 천지고 깡통 들고 양식 얻으러 다니는 그런 때예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넘쳐날 때 바로 이 시비스켓이라는 버려기 직전에 이 말이 다시 명마로 재탄생했다는 얘기가 사람들에게는 뉴스거리였습니다. 그들은 그 시비스켓을 통해서 희망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시비스켓 경기하면은 7만 8천 명씩 1930년대 모였다면 믿어지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동부의 매독이라는 그런 말과 1대1 경주를 다룰 때는 전 미국이 오후 시간에 기관들이 다 휴무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시비스켓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어요. 나같이 버려진 인생, 패배한 인생, 가난한 인생, 이런 인생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구나. 그들은 희망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처럼 찌질이 인생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린 새로운 인생, 큰 용사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아주 못낸 날이라는 찬양, 아까 우리 불렀죠. 지금도 부를 겁니다만, 아주 못낸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발견하는 사람은 큰 용사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지만, 그 계획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환경을 탓하고, 왜 우리 집은 왜 집도 하나 안 주는 거야? 돈이 좀 많으면 내가 직장 취업 못해도 사업체 하나 만들어주면 되잖아. 왜 우리 아버지는 가난해? 자기 환경을 탓하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것이 참된 인생이 아닐까요? 이사야 43장에 보니 뭐라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지명해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죄와 절망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통해서 정말 큰 용사의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 예수님 손 붙들고 날마다 남은 인생을 행복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